날씨가 너무 더운데 또 한 주 동안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내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시느라 애쓰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을, 그 뜨거운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또 돌이켜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들을 잘 살아내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도록 정말 우리 수분도 잘 보충해야 되고 영양도 잘 챙기시고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는 일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챙겨야 할 영역은 우리의 건강이 전부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의 가정과 또 자녀들, 우리 개인의 삶에 어떤 영적인 믿음 성장과 이런 것들이 침체되거나 나태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잘 돌봐야 합니다. 오늘날 일반적인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영적으로나 또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이미 많은 분들이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또 위기와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닌 듯합니다. 이미 신앙에 대해서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조차 힘든 그런 성도들, 그러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고 심지어 교회와 믿음의 자리를 떠난 그러한 자녀들 때문에 소갈이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별탈 없이 신앙 안에서 온 가족이 머물러 있는 듯 하지만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위태위태한 줄 위를 걷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한 가정들도 참 많이 있죠.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애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정이든 우리 개인의 삶이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들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미 포기했거나 또 회복을 기대하기에 너무 멀리 왔기에 소망을 아예 내려놓은 채 낙심한 채 한숨 짓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 듯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자녀들, 그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그 소망의 끈이 끊어지거나 또 하나님이 그것을 놓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약속들, 그것이 한순간도 중단되거나 멈춘 일이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와 같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나라가 망하는 과정 속에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지도자들, 지식층들, 그 다음에 재능 있는 수많은 기술자들이 포로가 되어 다 사로잡혀갔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고 수도였던 예루살렘마저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오늘 내 삶 속에서 어쩌면 스스로 포기해버렸고 놔버렸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다시 흐르도록 그 길을 내시고 또 소망의 문을 열어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모두에게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다시 흐르게 하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러한 소망으로 그러한 가득한 인생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열왕기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언제나 성경은 시작과 끝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열왕기는 사실 역대기에 비교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역사의 시기들을 역사적 시기들을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그 관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역대기는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보겠지만 역대기는 그들이 망했고 그들이 무너졌고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지만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가실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그것들이 기록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열왕기서의 말씀들은 사실 심판과 멸망에 오히려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심판과 멸망, 왜 그들이 망했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초점이 희망에 대해서, 새로운 소망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하죠. 오늘 이 열왕기서의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등장합니다. 왕들의 역대기 순서에 따른 그 왕들의 순서를 여러분 좀 기억하고 있습니까? 요시야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오릅니까?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누굽니까? 시드기야. 실제로는 이 연대기 순으로는 시드기야가 마지막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 세 사람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네,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요시야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들들이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긴은 여호야김,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장남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긴은 사실 남유다의 어떤 마지막 정통 왕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18세의 나이가 되어서 왕위에 올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3개월을 통치하다가 바벨론에 항복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무려 37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감옥에 갇혀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러니까 그는 사실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너무나 긴 세월을 포로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 할 수 있는, 찬란해야 하는 가장 좋은 시기를 어떻게 보낸 겁니까? 가장 밑바닥의 인생, 가장 밑바닥의 처지로 전락한 채 그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는 정도로 소망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만 보면 누가 봐도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죠. 패망한 왕이고 그의 가문도 완전히 끊어진 듯 보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으로 그의 모습이, 그의 인생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닮은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제대로 꽃 한번 피워보지 못한 채 마치 세상의 포로처럼 답답하게 묶여 손발이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론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가족들의 냉소적인 태도나 무관심한 말들 때문에, 혹은 가족의 구원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문제들과 장애 앞에서 그야말로 내 삶이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현실로 다가오기에 우리가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들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장성한 성인이 되었지만 점점 신앙 안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세상 가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또 가족 간의 따뜻한 말과 사랑의 교제가 오가는 것이 아니라 늘 대화도 없고 늘 다툼으로 점점 갈등만 쌓여져 가는 가정의 현실들, 내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가정은 더 이상 쉼을 주는 안식처가 아니라 마치 감옥이 따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상황을 현실에서 맞다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점점 사라집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보다 내일은 좀 더 나을 거야 라는 그러한 소망과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려 37년 동안 갇혀 있었던 여호야긴과 같이 우리의 삶도 지금의 상황이 달라지게 만들 어떤 은혜가 다시 흐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건 오히려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37년처럼 긴 침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런 변화도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잊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내 문제 앞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셔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에 12월 그달 27일이라고 특정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날은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여시고 여호야긴을 끌어올리기로 작정하신 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인 겁니다. 중단된 것 같고 다 끝나버린 것 같은 하나님 백성들의 절망적인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은혜가 흐르도록 정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걷고 있는 순간,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그가 그의 원수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스스로 미친 채하며 간신히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가고 있던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에 그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그의 가장 밑바닥을 걷는 그 인생의 순간을 지내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오래 묶인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삶의 문제를 잊거나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지치고 낙심한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다시 은혜가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끌어올린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이었습니다. 이 에월무로닥이라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우리가 좀 더 많이 익숙하게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그렇지만 그는 역사의 실존 인물입니다. BC 562년경에 즉위해서 불과 2년 남짓 통치하다가 그의 매형에 의해서 살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했는가? 포로로 끌려왔던 이들 가운데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도록 그에게 석방을 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가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과는 다른 어떤 외교적인 정책들 이런 것들을 펼쳤기 때문이거니와 또 당시 정치적 상황들을 볼 때에 유다에서 끌려왔던 수많은 포로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포로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어떤 자신이 호의를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 일이 그저 한 사람이 마음을 바꾸어서 그가 펼쳤던 어떤 정책의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택하신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의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은
단순히 정치적 호의가 유다 왕에게 베풀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37년 동안 묶여 있었던 여호야긴의 삶을 다시 다루기 시작하시는 순간으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방의 왕조차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방 나라의 왕들, 그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성경 안에서 종종 보여지는 아주 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으로 살고 있었던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방 나라의 왕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나오도록 하신 겁니다. 또 지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나중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도 느헤미야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방 나라의 왕의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가 칙령을 내려서 유다 민족들로 하여금 그 땅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또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다시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그 일은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배우자를 보십니까? 신앙을 외면한 자녀 때문에 낙심하셨습니까? 경제적으로 무너진 내 삶에 다시 소망을 갖기가 너무나 어려우십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이 현실이 하나님께는 결코 끝이 아님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 문제와 장애물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방법으로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했던 어떤 문제, 우리가 놔버렸던 사람,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다시 만지시고 다시 다루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감옥에서 나온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여호야긴이 단순히 풀려난 것이 아니라 회복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지금 당시 바벨론에는 유다에서 끌려온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그 나라의 왕들이 함께 끌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왕족들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일반 죄수들과는 다른 특별한 대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위라는 단어가 중요한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왕족들로 끌려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유다 왕 여호야긴을 특별한 대우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벨론의 왕들이 그들이 끌고 온 포로들에 대해서 다루었던 그들의 정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포로로 사람들을 끌고만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주로 데리고 왔습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급 되는 리더들, 또 지식인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그냥 감옥에 다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서도 뛰어난 인재들을 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고 그런 인재들이 등용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를,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그들이 통치해가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들, 이런 이들이 인재로 뽑혀서
그런 나라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같이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할 때에 이 여호야긴의 지위가 높아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개인 한 사람의 어떤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유다 민족 전체가 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다가올 미래에 어떠한 소망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무너진 부모의 권위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배우자나 혹은 자녀가 우리 가정의 신앙적 리더로 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허물어진 우리 삶의 영적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날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 망해버렸고 그들의 죄 때문에 스스로 그 멸망의 길을 가다가 함락되고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가 택하신 그 자녀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그 지위를 높이실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오늘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여기에 죄수의 옷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수치나 정죄, 과거의 흔적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이 지난 37년 동안 받았던 어떤 상처들이 있겠죠. 수치를 당함이 있었겠죠. 어떤 정죄와 또 과거의 그런 흔적들, 이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옷을 입고 왕 앞에서 식탁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그를 회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방금 읽었던 말씀에 벗게 하고라는 이 단어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제거하고 단절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한 아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면서 아버지가 그 종들에게 또 그 아들에게 했던 말이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고생의 옷을 벗기고 나가서 묻혀온 더러운 신을 벗기고 새 옷, 새 신을 그에게 신기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의 맥락과 같은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가정을 꾸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도록 하라고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정을 통해 천국을 경험합니까? 아니요.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기는커녕 오히려 지옥을 경험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비난이 가족들 안에 난무하고 비교와 냉소와 또 그로 인한 후회, 수많은 상처들로 인해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것, 그것이 가족들과의 관계일 때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단순히 가정이 힘들고 우리 삶이 어려운 것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질병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의 문제 때문에 겪는 그런 낙심하는 일들을 넘어 가족들 때문에 가슴 깊은 상처가 남고 가족들 때문에 더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정작 가정으로 인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이것이 더 시급한 그러한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얻는 수많은 그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다 덮으실 그날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수의 의복을 벗고 새 옷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수치를 벗기시고 너는 여전히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절 30절도 우리 같이 함께 봐야 하는데요. 3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자 이 열왕기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면 마지막 절에서 여호야긴의 회복을 말하는데 그의 회복이 단기적인 일시적인 도움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은혜를 얻은 것이 잠시 일회성의 어떤 은혜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일평생 그의 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가 그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종신토록이라고 표현했지만 예레미야서에 가서 보시면은 이 장면과 관련된 말씀을 할 때에 그가 죽는 날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는 날까지 이 은혜가 중단됨이 없이 끊어짐이 없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거든요.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그러나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회복을 전하게 하셨던 그 메시지가 결국에는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래서 망했던 그들이 완전히 회복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그 날을 그날이 진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비록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완전히 무너졌고 소망의 끈이 끊어진 것처럼 내가 간신히 숨을 헐떡거리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성경은 기대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 가능한 은혜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 동안 중단됨이 없는 은혜를 흘려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가정에 영적인 식탁을 차리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것을 먹게 하실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의 권위가 살아나며 인생의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일이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삶마다 우리의 일터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순간의 은혜가 아닌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하는 날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도록 만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37년 동안 감옥에서 살아야 했던 이 여호야긴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그를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존귀케 하셨고 그의 상처를 치유하셨고 그에게 중단됨이 없는 공급함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다시 흐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신앙 없음으로 인해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 그것 때문에 겁먹거나 두려워하지도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자녀, 가족들의 신앙, 우리의 경제 문제, 우리의 삶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상처와 아픔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기다리지만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그 기다림을 그저 넋놓고 바라보며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 이 시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이렇게 활발하게 뭔가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 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하고 바라시는데 왜 가만히 기다리고만 계신가요?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다라고, 내 삶이 너무나 절박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절박함 앞에 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는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부르며 올려드리셔야 합니다. 내 삶의 수많은 숙제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내 삶에 흐르게 하는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낙심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죄수의 옷을 벗어버리기로 작정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떻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낙심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자꾸 입으로 안 된다, 망한다, 망했다,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되풀이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기를 원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 인생이 정말 망해서 나는 정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끝났어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전히 내 인생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일하심과 그분이 그려가시는 아름다운 그림 안에 내 인생도 속하여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탓하지 마시고, 자녀를 정죄하지도 마시고, 내 삶의 환경을 원망하지도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며 섬기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가 흐르게 하기까지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봅니까? 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 장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조회수나 제가 올리자고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신실한 계획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아무리 작지만 그 한 가지 주님 앞에 실천해야 될 그것을 붙들기 위해, 여러분, 그러기 위해 말씀을 보자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 삶에 흐르기까지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면 그렇게 매일매일 작은 그 말씀 가지고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소망의 빛이 비추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개인과 삶과 가정과 그리고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그 안에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그 시작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의 첫 걸음을 통해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그 한 걸음을 내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